세 번째 파일은 75페이지부터 시작합니다. 46. 한산의 손에서 나온 글. 악연 출가인. 내가 본 출가자 하나 있는데 불입 출가학. 출가한 후 배움의 길에 들지 않았네. 욕지 진출가. 출가의 참된 맛을 알고 싶거든. 심정 무승삭. 마음 맑아 업의 끈에 안 묶여야 하네. 징징 고현묘. 티 없이 맑게 홀로 깊은 도리깨 치고 여여 무의탁. 한결같이 흔들림 없이 기대지 않아야. 삼계 임종횡. 삼계를 마음대로 자유로이 논일고 사생 불가박. 네 가지 모습으로 태어나는 일도 없네. 무위 무사인. 꾸미지 않고 일 또한 버리지 않는 사람. 소요 실쾌락. 그러니가 마음 편히 거닐어 실로 즐겁네. 47. 집 앞 작은 길이 장안으로. 제자가 묻는다.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주 스님이 답한다. 무. 모든 집 앞의 길은 장안으로 통한다. 중생을 떠나 있는 부처는 없다. 작은 길은 큰 길로 다 통해 있다. 중생의 생각이 다 부처로 통해 있지만 그것에 집착하고 있는 동안 많은 길이 막힌다. 누가 길을 막고 있는가? 믿음이 이 길을 다시 만나게 한다. 믿음 속에 자기를 돌아보기 때문이다. 돌아봄 속에 눈이 있기 때문이다. 여하 시 불이 있고 마음도 아니다. 불도 아니다. 또한 몸도 아니다. 이런 것들이 불이 아닌 줄 알 때라야 불을 안다. 누가 아는가? 너 스스로 안다. 불이라는 말과 글에 속지만 않으면 된다는 말이다. 48. 도가 있는 곳. 나는 도가 아는 것 속에 항상 있는 줄 알았다. 그러나 없었다. 도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쓰이는 곳에 나타나고 있었다. 49. 삼조 승찬 스님의 짧은 말. 욕취 일승, 무로 육진, 육진 불오, 환동 정각. 일승으로 나아가고자 한다면 육진을 싫어하지 말라. 육진을 싫어하지 않는다면 정각과 같음이라. 50. 조주가 읽고 있는 대장경? 조주선사에게 한 노파가 재물을 시주하고 대장경 읽기를 청하였다. 조주선사가 선상에서 내려와서 한 바퀴를 돌고 말씀하셨다. 대장경을 다 읽어 마쳤다. 어떤 사람이 노파에게 돌아간다. 그리고 듣는다. 노파가 말한다. 어제는 대장경을 읽기를 청하였는데 어찌하여 화상께서는 다만 반장경만을 읽으셨습니까? 51. 사람 만남 속에 있는 공부. 마음의 길이 끊어지니 생각의 길은 저절로 끊어지고, 이는 인간관계 속에서도 그렇다. 마음에 없는 소리를 하는 사람은 친하고 싶어도 친해지지 않는다. 무언가 속이는 것 같다. 그러나 내 마음에 닿아오면 막힌 생각도 놔두고 저절로 열고 말한다.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란 여기에도 있구나 라고 안다. 마음과 마음 사이에 칸막이가 없기 때문이다. 마음이 마음 아닌 곳에는 칸막이가 없다. 성인과도 통한다. 52. 묘에 닿아 있는 눈. 묘도는 허현하여 구속된 바가 없는데 스스로 잘못 집착하여 있다는 등 없다는 등 요란할 뿐이다. 한 법이라도 세워둔 즉 그것이 구속이 되는 원인이다. 특별히 정해져 있는 법이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없는 것에 떨어진 즉 성한 눈을 되레 잃는다. 53. 상대는 내가 만들고. 사람 본 마음엔 상대가 없는데 내가 만든다. 상대가 다 이 마음에서 인다. 이렇게 알면 훨씬 다툼이 적어진다. 마음에 다툼이 적어지면 본 마음이 작용함을 본다. 이제 다툼은 어리석음이란 것을 알고 놔둔다. 우선 내가 편안하고 남이 편안해한다. 불법은 나를 믿는 공부이다. 나를 잘못 알고 믿으니 부처를 믿어 배우는 것이다. 54.
집착이 놓아지는 곳. 집착은 자기 마음을 봐버리면 저절로 놓아진다. 그렇지 않고는 아무리 애써 노력해 보아도 공무소득이다. 왜냐하면 마음은 본시 집착 같은 걸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공연히 불교 배워 놔버려라 집착하지 말라고 한다. 그건 불교의 본질을 모르고 하는 말이다. 먼저 자신을 믿는 것부터 배워야 한다. 그러면 마음을 알게 되고 알면 스승을 찾아 나선다. 스승의 믿음 아래에 있다가 단 한마디에 일체 것이 놔줘버린다. 그때 놔버려라, 집착하지 말라는 말들이 피부에 와닿고 실감이 날 것이다. 대상이니 무하니 그런 것은 그림의 떡이다. 55. 윤회, 그 바퀴가 멈추면. 내가 나를 돌아보면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공부를 하면 더 어려워지고 아예 내가 죽으면 모든 것이 놓아져 사는 것을 여러 차례 경험한 바 있다. 사람의 몸과 마음은 본능적으로 생성하려 한다. 더 잘해보려고 하고 더 나아지려고도 한다. 그러다 보니 바퀴에 말려든다. 다시 몸부림치지만 개미 쳇바퀴 돌듯 할 뿐 답이 없다. 그러나 내가 죽을 때 난 나를 볼 수가 있었고 어리석음을 돌이킬 수가 있었다. 윤회는 살고자 하는 데서 시작한다. 이게 윤회의 근본이다. 죽는다는 것은 나가 죽는 것이다. 다시 보면 나가 없는 것이다. 나를 지키는 나가 없다. 하려고 하는 노력, 이 얼마나 어리석은 꿈꾸는 짓인가. 적어도 깨닫는 공부에서는 그렇다. 자포자기와는 전혀 다른 것이다. 자포자기는 더 큰 어둠 속의 어리석음이다. 이건 캄캄한 것이다. 그러나 죽음 뒤에 사는 것은 모든 생명이 다시 싱그럽게 살아난다. 다툼이라고는 없이 살아난다. 밝고 환하다. 56. 마음, 그것. 있는 줄만 알아도 나는 싱싱해. 생각이 일어난 것이 나쁜 게 아니라 그 생각 위에 또 생각을 얹어놓는 습관이 나쁜 것을 만든다. 어찌 자기 마음을 놔두고 그렇게 오랫동안 생각에 묶임을 당해 있을까? 마음이 있는 줄만 알아도 생각은 자취를 감추는데 아직 생각으로 마음을 알고 있으니 마음은 있지만 구름 속에 있다. 마음을 먼저 하고 생각을 뒤로 하면 그 생각은 빛난다. 그리고 생각이 마음을 더 돋보이게 한다. 그러나 그 생각이 마음을 이루며 찌꺼기가 되어 사람을 괴롭게 하고 이 말 위에 저 말 위에 이 말을 얹어 놓으니 스스로가 싱싱하지 못하게 된다. 57. 부처의 법. 부처의 법은 알고 들어가는 공부가 아니다. 듣고 믿어 들어가는 공부이다. 나에게 깨달음이 오는 공부는 이렇게 시작한다. 58. 찻잔을 앞에 두고. 오랜만에 집안일을 마치고 혼자 앉아있다. 찻잔을 앞에 두고 앉으니 절로 한가롭다. 몸과 마음에선 무엇을 기다리는 듯 하지만 이젠 별로 할 일이 없다. 할 것이 있을 때는 조금은 분주했는데 할 것이 없으니 이제 마음만 남는다. 이 마음이 일고 꺼져 무엇을 찾는 것 같지만 사실은 공연한 습에서 온 것들이다. 일고 꺼지는 것들은 있는 것 같지만 그 근본은 없는 것. 절로 고요하다. 마음이 없으면 일이 없다. 이때 일이 있어도 일이 아니다. 오고 가며 논이며 한가롭다. 무엇이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아직 마음의 일이다. 옛날이 지금이고 지금이 옛날이다. 모든 성인은 여기에 살고 있다. 성인들도 여기에 있고 범부도 여기에 있다. 다만 범부는 바쁘고 할 일이 많다. 성인은 일이 없는 곳에서 일을 한다. 하는 것마다 싱그럽고 보는 것마다 빛난다. 사람이 슬기롭고 눈뜨고 듣는 것, 이 얼마나 묘한지 모른다. 마음이 곧 물이며 물이 곧 마음이다. 그 다음 것들은 사람 스스로가 만든 것들이다. 만들고 지우고 또 만든다. 일고 꺼지는 것에 마음을 맡겨 부대낀다. 타고난 생을 일그러뜨린다. 이런 것들은 모두가
마음을 잘못 알아 생긴 일들이지 본시 있는 것이 아니다. 59. 삿된 또는 어둡다. 마음이여. 내게 항상 있으면서도 밖으로 찾아 나서니 우습구나. 마음이여. 다만 마음이 마음 아닌 줄 안다면 마음을 알아 주인 노릇하리. 마음을 가지고는 마음을 모르니 그래서 옛사람은 솥하고 소를 찾네 하고 발걸음을 멈추게 한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 마음 놔두고 허상 허명에 나를 둔다. 그걸 불교라고 믿고 있으니 마음만 거칠어진다. 그것은 마음이 마음 아닌 것을 모르는 데서 온 것들이다. 예수는 그걸 우상이라고 하고 중리는 물이 주인 노릇을 못하고 있는 자, 세조는 사도를 행하는 자라고 하셨다. 60. 봄은 어디에서 오고 있는가? 꽃망울 튀어나올 때 그 얼굴이 설렘으로 온다. 추운 겨울 지나 푸른 잎을 달고 내 가까이 와준 봄은 나를 뒷마당으로 데리고 간다. 햇빛 밀어붙이는 그늘 아래서 난 봄의 역사를 더듬는다. 저 꽃잎들이 나오기까지 그동안 어디에 있었을까? 나무 줄기에 있었을까? 흙 속에 있었을까? 그 나무 뿌리에 있다가 나올까? 아무리 찾아봐도 그렇지가 않다. 저 푸른잎 색 또한 어디에 있다가 나왔을까? 나는 모를 일이다. 물이 없으면 잎을 피우지 못하고 빛이 없으면 색깔이 어둡다. 바람이 없으면 흔들리지를 못한다. 한 생명의 나무 한 그루에서 우주의 묘한 실상을 본다. 돌아보면 나 또한 저와 다를까? 나의 코끝에서 내 눈이 더듬거릴 때 난 알 수 없는 봄의 역사를 만난다. 봄은 겨울 속에 숨어 있다가 온 것일까? 아니, 가을 속에? 그럼 더 먼 여름 속에? 아니다. 봄은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는 듯하다. 모든 것이 나의 상념이다. 봄은 그냥 나에게 오시는 손님인 것 같다. 그래서 난 차 한 잔을 준비하고 맞이했으면 싶다. 내가 살고 있는 정원에 오신 손님. 나는 맞이한다. 발걸음 소리 없이 조용히 꽃을 들고 온 순결한 처녀. 난 손목을 잡아본다, 살포시. 지금 멀리서 바람이 훈훈하게 불어온다. 61. 길을 찾다 만나고 보니 이것인 줄 알았더니 이것도 아니고 저것인 줄 알았더니 저것도 아니네. 홀로 이쪽 얼굴 저쪽 얼굴 마주대하며 가까이도 하지 않고 멀리도 하지 않으니 안개자욱 보기 좋아 집으로 돌아가네. 이 삶은 묘한 것이어서 버릴 것 하나도 없이 저절로 부자가 되었네. 62. 산에 푸른 소나무가 다 부처. 스스로 있는 부처의 눈, 뉘 가려버렸는가. 공연히 밖을 향하여 몸과 마음 바빴었네. 한 가닥 돌이키니 옛날부터 있었던 것을. 놀랄 일도 아니고 그렇다고 기뻐서 요란 떨 일도 아니네. 두두 물물이 또렷하여 버리고 또한 취할 것이 따로 없네. 북악산, 벚나무꽃, 개나리꽃, 푸른 소나무. 흥에 겨워 어쩔 줄을 모르는구나. 63. 성품 속엔 다툼이 없네. 성에 움직이고 안 움직임이 있다면 성이 아니다. 그러기 때문에 마음이 성을 만나면 의지할 곳을 몰라 저절로 마음이 멸해져 안정이 온다. 대개 마음이 움직이는 것은 경계를 따라 일어남이니 경계의 마음이 그치면 마음은 조용해진다. 그러나 이런 마음은 또 경계를 만나면 또 언제든지 일어난다. 그러나 성품을 경험하면 성품엔 그런 것이 없어서 경계를 대해도 경계일 뿐 마음이 일어난 바가 없다. 이럴 땐 경계가 마음이요, 마음이 경계이다. 그러므로 안정될 것 또한 없다. 이렇게 경계가 마음이고 마음이 경계일 땐 일고 꺼지는 두 마음 또한 없다. 고로 성을 저렇게 보는 것은 성을 바라본 자가 아니란 것이다. 그리고 성인 성은 성품을 본 후에 성태가 자리 잡기 시작한다.
가지가지 중생심이 이 성품을 만나면 만나자마자 변해버린다. 이게 탐, 진, 치가 계, 정, 해로 바뀌는 과정이다. 탐, 진, 치가 바뀌면 저절로 육식 또한 육바라밀로 바뀐다. 이게 성인이 되어가는 처음 징조이다. 소위 절간에서 말하는 보살행이 여기서부터 나온다. 4장 말 가지고 노는 사람들. 아와 허공에는 자귀하는 자 없다. 어떤 이가 말한다. 깨닫고 싶은가? 그러면 나를 버리고 아상을 부수고 무아가 되고 허공이 되라. 나는 이렇게 본다. 나를 버리려고 하는 자는 나를 버릴 수 없고 나를 부수려고 하는 자 역시 나를 부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 부수려고 또는 버리려고 하는 자가 또한 나이기 때문이다. 무아와 허공 또한 그런 것. 무아와 허공엔 자귀하는 자라곤 전혀 없는 것이어서. 시인의 금강경 산책을 보고 깨달은 입장에서 보면 진리 자체는 텅 빈 가을 하늘과 같습니다. 시인의 말이다. 그래 보기는 좋다. 깨닫는 이는 상을 두고 이러쿵저러쿵 앉는다네. 가을 하늘을 그려보나 그 또한 자기가 만든 꿈속의 상인 것을. 불교는 이상이 아니며 지금 살고 있는 곳에 나가 있고 나 있는 곳에 부처 있네. 이러이 아는 그 사람은 상을 벗어나니 일세. 그는 상이 곧 불이며 불이 곧 상이라 한다네. 금강의 소식은 상 속에서 상을 손대지 않고 있는 것을. 말이 가지고 있는 허상. 1. 그는 또 말한다. 거짓이라는 마음과 참이라는 마음이 어울리면 조화를 이룹니다. 평. 마음엔 거짓과 참이 따로 없지만 마음을 일으키니 있는 것처럼 되었다. 이미 일어난 뒤엔 서로 조화가 될 수 없다. 다만 본시 없는 마음이니 일어난 두 마음을 다시 자각하여 깨닫는다면 없는 대로 돌아가는 일이 생긴다. 이때 조화가 이루어진다. 마음에 거짓과 참이 일어난 뒤에 조화를 기대하면 오히려 혼란만 더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일어난 뒤에 이를 자각하는 바 없이 노력을 하면 전도 몽상이 되는 것이고 먼저 자각이 온 뒤에 알면 일 없는 것이 된다. 마치 그림자를 실로 보는 것과 같다 하겠다. 그러나 마음이 일어나기 전으로 돌아간다면 다툴 대상이 없으니 일 없는 이가 된다는 것이죠. 여보세요, 님. 2. 어느 분이 말하고 있는 타파한 경지. 그러나 내가 타파한 경지에서는 여여할 뿐 망상이 없네. 부처가 되려 하는 욕망도 망상이 아니오. 부처인 것도 망상이 아니오. 부처가 무엇이냐고 물은 것도 망상이 아니네. 그대로 여여함이오. 평. 부처엔 망상도 없으며 또한 부처라고 할 것도 없는 것이다. 여여란 망상이 없는 게 아니라 망상이 있고 없음에 관계치 않음이니 망상이 여여라 함은 이 무슨 망념인가. 일본에서 보여진 선문답. 일본 임재종 스님과 그곳에서 공부하고 있는 한국인 제자의 대화 한 토막이다. 일본 방장 스님. 조주에 물을 보았느냐? 제자. 보는 자도 없고 보이는 것도 없습니다. 방장. 설명은 필요 없다. 보았으면 본 것을 그대로 보여라. 자, 어떻게 보이더냐? 제자. 방장. 무가 되는 것은 자신을 잊은 듯한 기분이 되는 게 아니다. 하물며 그 기분을 설명하는 것은 더구나 아니다. 한 점 남김없이 무에 죽어라. 평. 방장의 물음부터가 틀리게 나오고 있다. 무의 의지를 한번 말해봐라 라고 말해야 하지 않겠는가? 제자. 보는 것도 없고 보이는 것도 없습니다. 그럼 이 말하고 있는 이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방장이 이렇게 묻고 나온다면 묻는 자의 생각은 단박 그칠 것이다. 방장. 설명은 필요 없다. 보았으면 본 것을 그대로 보여라. 자, 어떻게 보이더냐? 이 또한 이미 묻는 자가 그 속에 아르마리를 깔고 있다.
아르마리를 유발하고 있으니 묻는 자가 그의 아르마리에 걸려든 꼴이 아니겠는가. 제자. 방장. 무는 있는 듯한 기분이 되는 게 아니다. 하물며 그 기분을 설명하는 것은 더구나 아니다. 평. 이는 무를 이웃집 장독 항아리를 담장 너머로 보듯 하는 무이다. 무 속에서 무의 글자를 밀고 나오는 무가 못된다. 아는 것으로서 밖에 있는 눈이 무에 갔다가 온 무이다. 곧 그의 아르마리를 보인 것이 되고 말았다. 방장. 한 점 남김없이 무에 죽어라. 평. 무가 가진 뜻은 죽고 사는 곳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 무 또한 아직 무에 닿아 있지 못함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다. 죽고 살고를 놔두고 보는 무의 성질을 모른 분이다. 조금 어렵게 들리지만 옛사람은 무를 이렇게 말한다. 무는 불타는 덤불과 같아서 얼굴을 가까이 하면 그 얼굴이 타버린다. 라고. 이것이 무의 성질이다. 그러므로 공부인이 이 무를 만나면 아상, 인상이 녹아버린다. 있다가 없다가 다 떨어져 나가버린다. 방장스님은 관념 속에 머물고 있는 의리선을 보이고 있다. 본시 옛 무문관에 있는 무는 살아있는 사람 눈에서 나온 글이다. 세월이 지나 뒷사람들에 의해 죽은 눈을 둘러쓰고 무가 저렇게 변하여 나오고 있다. 그러나 사람 속에 있는 불성, 곧 무는 지금도 살아있다. 사람이 덮어두고 살고 있으므로 옛 것이 된 것뿐이다. 지금도 성품을 본 사람은 저 무를 살려낸다. 선문답은 덮어있는 눈을 살려낸다. 조주무는 어느 곳에 붙들려 있는 무가 결코 아니다. 자기 마음에 있는 무를 놔두고 책을 본 사람은 그 책으로부터 병을 얻는다. 눈에만 선이 있고 마음에는 없는 선이다. 그러나 그것을 선이라고 지키고 있다. 입에 붙은 구두선이다. 선은 꿈틀거리는 생명 속에 있다. 개에게도 있고 닭, 고양이에게도 있다. 종이로 만든 책 속에는 없다. 모양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조선시대 서사는 닭 울음 속에서 무를 보고 나온 스님이다. 남전은 고양이를 대중 앞에 보이고 무를 보여주고 조주는 머리에 신발을 이고 나간 것으로 무를 보여준다. 이렇게 중생의 전도몽상이 거치면 밝고 덮여 있는 자는 스스로 어둡다. 집중하고 있는 자가 있다면 그것이 한 번 더 덮어 어둠을 더 만든 꼴이다. 송나라 유생주자의 눈. 귀는 시는 양으로 천지간의 음양 이덕의 공능을 귀신이라고. 주자의 이 말은 사실은 바로 전달됨이 못된다. 공자의 눈은 귀신의 덕만 말했지 따로 음이니 양이니 언급한 바가 없다. 마음 일으켜 놓고 그것이 성품을 떠나 떠돌아다닐 때 그것이 귀신이 되기 때문이다. 마음이 없으면 귀신도 없다. 일어난 마음이 성품에 닿아 있으면 공능이니 양능이니 음양의 덕이니 라는 말로 나온다. 선가의 실력 영지 혹은 공적 영지가 그것이다. 화두 쉽게 할 수 있나요? 그럼 할 수 있지. 사람들이 선에 대한 선입견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더 문제인 것 같다. 그리고 너무 불교를 안 뒤에 하려는 마음이 가장 큰 문제가 된다. 공부는 이것저것 따질 것 하나 없고 중생심을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 중생심이 무상한 것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믿음이 귀하다. 부처가 깨달아 경험한 뒤에 말씀해 놓은 일체 중생이 계유불성이라는 말씀을 믿어야 한다. 그리고 불성과 중생은 떨어지려야 떨어질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한다. 불교는 여기에서부터 시작된다.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를 없애려고만 한다. 참선을 통해서, 부처의 가르침을 통해서. 말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중생심이란 것을 망각하고 있다. 문제는 그것이다. 이제부터는 이것이 중생심이구나 하고 시작한다. 이 중생심을 모르고는 공부를 해보았자 안 된다. 이 습을 쉬고
그쳐야 한다.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만 가지가 틀려버린다. 잘하려는 마음, 깨달으려는 마음, 고를 없애려는 마음, 공부가 잘 안 되고 있다는 마음, 망상을 제거하려는 마음, 번뇌망상, 성냄, 잡생각 등등 무엇이든지 다 중생심이다. 이것들을 중생심에 속하는 것이라고 확실히 알아야 한다. 부처 마음은 중생의 마음을 안 떠나 있다. 이 믿음이다. 작용하고 있는 마음을 믿음 아래서 만난다. 스스로 안다. 이 알문 중생의 마음으로 아는 것하고는 다르다. 알고 모름이 끊어진 상태에서 온다. 경험의 일이다. 이 경험의 일을 알 수 없다고 말한다. 우리가 쓰고 있는 말 중에 이 먹고는 그런 말이다. 내 생각으로 미리 짓는 이 먹고는 바른 이 먹고가 절대 못 된다. 주작하는 것은 아니다. 이 먹고는 쉽고 가장 가까이 눈앞에 있다. 이 작은 것 하나가 일체 불서를 품고 있다. 사실은 너무 가까이 있어서 어려운 것이 돼버렸다. 성인의 말을 가까이 하기. 예수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천국이 가까이 와 있으니 예비하라. 이 말은 번뇌 있는 곳에 부처가 있으니 돌이키면 곧 번뇌가 사라지고 부처가 살고 있는 곳을 만난다는 말이다. 부처가 살고 있는 곳은 다툼이 없는 하늘나라, 그것이다. 하늘나라엔 글로리만 있다. 땅에서 사는 사람들은 항상 시끄럽고 전쟁이 그치지 않는다. 그들은 평화를 희망한다. 그래서 하늘엔 영광, 땅엔 평화가 그들의 기도인 것이다. 공자에게 눈이 있다. 모든 일을 미리 하면 성립되고 미리 하지 않으면 패해진다. 예즉립, 불예즉패. 말을 미리 정하면 차질이 없고 일을 미리 정하면 곤궁하지 않고 도를 미리 정하면 궁하지 않다. 선의 눈은 이미 있는 마음을 알아 정하면 지혜가 나오고 생각이 일어나기 전을 알면 정하게 된다. 이런 글이 가지고 있는 뜻은 모두 하나이나 언어를 지나면서 일반인은 어리둥절해버린다. 그래서 뜻을 취하면 글을 벗어나 간단해지지만 뜻을 얻지 못하면 글 따라 성인의 마음을 접하니 어려워져 버린다. 모든 종교인은 가장 가까운 자기를 놔두고 다들 미혹 세계에서 헤맨다. 그래서 성인이나 조사의 말은 궁구를 요한다. 그게 화두법인 것이다. 한 생각 일기 전에 또 부모 미생 전에 나는 누구인가? 가 그것이다. 종교 속에 상념은 없다. 종교의 어떠한 이론이나 교리가 사람의 삶을 떠나 있다고 보는 것은 그 종교의 바른 뜻을 놓친 사람이다. 사람의 상념이란 끝이 없는 것이다. 종교에 취해 있다 보면 상념의 날개를 달고 어디든지 날 수 있다.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망상이다. 종교는 선문답에 있는 것도 아니다. 선문답은 눈앞에 있는 살아있는 사람들끼리 본시 열려있는 마음이 중생의 사념으로 가려져 있는 것을 보고 경책으로 드러내는 행위이다. 서로의 눈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스스로 혼자 묻고 답하는 행위는 망상 속에 있는 행위다. 법은 사법이든 정법이든 살아있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다. 이 삶을 떠나 있는 선문답은 귀신이 짓는 법이 되고 만다. 불법은 많이 알아 경륜을 논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어떤 위험을 떠는 곳에 있는 것도 아니다. 우리 삶은 순간순간 일정하지 않게 변화하고 있다. 이 변하고 있는 가운데 도가 있고 선이 있고 불교가 있는 것이다. 선은 이 변하고 있는 가운데 있되 찰나를 두지 않는 공부이다. 그러므로 법이니 선이니 도에 집착된 바가 없다. 순간을 떠난 언어는 희론일 뿐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희론에 무엇이 있는 줄로 착각한다. 자신의 생도 잃고 선도 경험하지 못한다. 도와는 더 멀어진다. 삶의 실상을 바로 보는 것이 선이고 도인데 말이다. 그렇지만 이를 이렇다고 이해하는 자가 있다면 그 또한 망상이다.
거짓된 자의 글이 아무리 화려해도 삶을 대신하지 못한다. 삶이 순간에도 머물지 않고 지나가 버리기 때문이다. 이 지나가 버리는 성질을 어찌 선에 묶어놓고 도에 묶어놓는다는 말인가? 그런 도와 선은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는 자가 있다면 그건 분명히 믿고 있는 것이 망상인 줄 모르고 법인 줄 착각하는 자의 일이다. 그것이 할과 방으로 나온다. 오매이려의 뜻은 오매이려, 매하는 줄 알면 오하고 오하다고 아는즉 다시 매해진다. 만약에 이걸 놔두고 오매이려가 따로 있다고 본다면 그것은 아직도 망념 속에 있는 자의 일이다. 오매이려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원호스님에게 그의 제자 대해가 찾아와 이 문제를 물었다. 그때 원호스님은 손으로 가리키며 멈추고 멈춰라, 망상을 쉬고 망상을 쉬어라 하고 또 말하였다. 내가 지금 말하는 허다한 망상이 끊어졌을 때 스스로 오매하빌의 곳에 이를 것이니라. 대해는 아직 고집하고 있었다. 뒤에 다시 훈풍이 스스로 남쪽에서 오는구나 라는 법문에 홀연히 깨닫는다. 조주무에 이러쿵 저러쿵. 혹자는 없을 무자는 깨달음으로 들어가는 하나의 도구라고 한다. 하지만 열쇠 없다고 집에 못 들어가나 창문 열고 들어가든지 대문 부수고 들어가든지 열쇠 갖고 있는 엄마 따라 들어가든지 방법은 수만 갈래이다. 어느 게 최상승인가? 이게 문제이지. 나는 말한다. 조주가 말하는 무는 도구가 아니어서 머릿속에 넣고 다니는 것이 아니다. 무는 글에 있지 않고 그 뜻에 있다. 그 뜻이 곧 부처이니 부처의 법에는 두 가지 법이 없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조주 무자를 부처의 골수라고 한다. 또 어떤 이는 묻는다. 유와 비유, 비무의 차이점은? 만약에 차이가 있다면 차별 속에 있는 유무는 유도 설명이 잘못되어 있는 거고 무도 역시 그렇다. 유 속에 무가 있고 무 속에 유가 있는 것이다. 유무의 차이를 두면 이미 차이를 두자마자 그것은 유도 모르고 무도 모르는 지견에 떨어진 자. 창조설 만든 사람의 좁은 눈. 오늘은 길을 가다가 하나님이란 말의 유래를 생각해 보았다.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들었다. 창조했다. 이게 일반 사람들의 견해이다. 그러나 그 어원을 자세히 보면 이 하나란 말의 뜻이 있다. 이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형상이 없는 것, 곧 우리들 마음이다. 마음이 모든 걸 만들었으니 마음이 마음 아닌 줄 알면 일체 것은 환으로 남는다. 이렇게 어느한 삶이 세월을 지나면서 삶 속에 묻히고 또 감이 되면서 그 본뜻이 그리도 멀어져 우리 귀에 살고 있다. 뜻을 알아버리면 언어는 단순한 표현이다. 언어에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은 도와는 멀다. 내게 있으면서도 눈에 안 보이는 내 마음이 부처이고 하나님이다. 또 약산 거사님이 묻길 이치와 도는 어떻게 다릅니까? 이 질문은 현대인들의 공통된 것이다. 난 이치는 도를 설명해 놓은 것이다. 그러나 도는 이치를 드러내놓고는 숨어버린다. 믿음은 눈에 안 보여. 눈으로 보고 귀로 듣지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 그러나 말이나 글 속에 그 믿음의 깊이가 보이는 것이 또한 말과 글이다. 법정 스님이 놓치고 간 글. 과거나 미래 쪽에 한눈을 팔면 현재의 삶이 소멸해버린다. 보다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다. 항상 현재일 뿐이다. 법정 스님. 평. 참으로 현재에 있는 사람은 현재에도 있지 않다. 현재에 있는 사람은 과거, 미래를 떠날 수가 없는 사람이다. 그러나 현재에도 마음이 없는 사람은 과거, 현재, 미래에 마음을 써도
구애받을 일이 아무데도 없다. 현재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과거와 미래에 항거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아직도 현재 속에서 자유로움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 글은 표현 수단인 것만은 사실이다. 법정 스님. 평. 그래서 그 표현법에도 많은 기술이 필요하고 순화된 정서가 같이 있어야 전하는 데 효용을 더한다. 그러나 그 근본에 마음의 다툼이 쉬어져 있지 않으면 글의 향기는 덜하고 그 전해짐도 고루하다. 이런 고루함을 단장하기 위하여 여러 시어나 세련된 글을 가져오면 그 글 쓰는 사람의 인품의 격식이 시끄러움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으로 비춰져 보인다. 그래서 말은 마음에서 나온 큰 길을 가린 것이 없는 곳에서 나오는 순수한 것이어야 사람들에게 그 공감이 오래가게 한다.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도 불가득, 미래심도 불가득을 가져오면 이해를 돕는 데 도움이 되겠다. 틱나탄 스님의 말 속에도 절대 세계 속에 나는 머문다. 틱나탄. 이 스님 또한 말장난하고 있다. 절대 세계는 머문 곳이 없다. 머문 곳이 있다면 절대 세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말로 그림을 그리나 살아있는 실존은 그리지 못한다. 말로 그린 그림은 실존과 달라 사람을 속이기에 알맞다. 실존은 존재이다. 존재 속에는 아무것도 머문 곳이라고는 없다. 오직 내가 변해가고 있는 걸 알 뿐이다. 눈만 떠있다. 떠있는 눈은 모든 걸 놔두고 볼 줄 안다. 그러므로 자유인이다. 스승과 송광사 마당 풀을 뽑으면서 이 이야기는 내가 행자 시절에 구산 스님과 있던 일이다. 어느 날 구산 스님이 나를 불렀다. 그리고 그 큰 송광사 마당으로 데리고 갔다. 여름날 절마당에 돋아난 풀을 오손도손 뽑았다. 나는 풀을 뽑다가 갑자기 의심이 생겨 스님께 물었다. 스님, 이 푸르고 푸른 풀잎이 겨울 동안 땅속 어디에 있다가 지금 나타난 것입니까? 그때 스님은 내 질문이 떨어지자마자 말씀하셨다. 생사윤회하지 라고 단호한 모습으로 답을 해주셨다. 지금에 와서 돌아봐진다. 비록 행자였지만 그 질문 자체가 그럴듯하다. 구산 스님은 큰 스님이고 나는 행자이다. 감히 행자 주제에 엄두도 못 낼 대화를 나눈 것이다. 그러나 난 묻는다. 왜 그때 그 모습이 지금 다시 살아난 것일까? 사람은 시간이 지나도 의미 있는 일은 기억에 오래 남는다. 구산 스님을 지금에 와서 돌아본다. 꼭 그렇게 말했어야 했을까? 나는 풀을 뽑다가 만법규일, 일귀하처와 같은 질문이 스스럼없이 나온 것이다. 내가 부모로부터 나오기 전에 이 나는 누구런고가 그 질문과 다르지 않다. 스님께서 나의 질문을 화두로 귀속시켜 주셨더라면 하는 생각이 든다. 다른 큰 스님들 또한 그렇게 다르지 않다. 우리는 그런 어른들로부터 보고 듣고 배운다. 그러나 후학이 성장하면 그 어른들을 넘어서는 경험이 올 수도 있다. 어른들의 언어가 다시 점검되어진다. 불교를 알아 그 아는 것이 몸에 배면 그것이 자기 것이 된 듯하다. 그러나 아닌 것은 아니다. 익힌 것이 놓아져 버린 자기만의 견해가 나와야 한다. 구산 스님 모습이 오늘 아침엔 떠오르다가 그의 공부가 어디에 있는지도 보인다. 공부에 힘을 얻는 것은 사실이나 본지 풍광이 아직 드러나지 못한 점이 보인다는 것이다. 언어상으론 불효자이지만 법성은 법성이고 스승은 스승이다. 그래서 나는 이런 말을 늘어놓고 있는지도 모른다. 잘못 쓰는 개구즉착과 파사현정. 나는 말한다. 마음에 말이 있는데 입 다문다고 그 말이 없는 것이 아니다. 산 글은 죽은 말도 지나다가 살려놓고 갈 줄 알아야 한다. 비판과 정을 드러내는 것은 다르다. 파사현정이란 삿됨을 파하고 발음을 드러낸다는 말이다. 많은 사람들은 이 말을 가져다 쓰고 있지만 정작 바른 것을 드러내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 발음이 드러나면 삿됨은 소멸되고 빛만 남는다. 그러나 비판자의 말 끝에 빛이 안 보이면 그 사람은 시비꾼이다. 지식의 어둠이 곧 그것이다.
그들은 지식을 팔아 밥을 먹고 산다. 지혜를 잃은 지식은 절름발이다. 발이 있어도 절룩거리고 살아간다. 불성을 설명하고 있는 사람. 어떤 스님의 말이다. 인정을 빼버린 불성. 1. 수행의 알짜배기는 2. 허공처럼 마음을 비우는 것이다. 3. 빈 허공, 맑은 허공이란 개념에 마음이 묶이지 않기를 노력해야 한다. 4. 그럴 때 진정 마음이 빈 마음이 되는 것이다. 5. 입을 열면 이미 빈 마음이 아니다. 평, 첫 번째. 수행의 알짜배기는 자기 마음이다. 자기 마음을 모르면 수행은 시작이 안 된다. 평, 두 번째. 마음은 빈 것도 아니다. 그림으로 그려진 허공, 마음은 허공이 못 된다. 평, 세 번째. 허공 같은 마음을 경험한 이는 묶이고 안 묶이고의 마음이 없다. 평, 네 번째. 빈 마음은 되고 안 되는 마음이 없어서 빈 마음인 것이다. 찰나를 허락하지 않는다. 이 또한 그림 속에 있는 마음이 아니겠는가. 평, 다섯 번째. 입을 열지 않는 것이 선인 것처럼 입을 묶어두는 것은 선의 큰 병이다. 입을 열고 열지 않고의 불성은 상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쉬고 쉬어라의 말이 가진 허물. 사람들은 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마음을 쉬고 공부를 하려고 한다. 어떤 이들은 쉬고 쉬어라 라고 가르친다. 또 어떤 이들은 마음을 편안하게 가라앉혀 놓고 공부하려고 하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편안하고 쉬어지는 마음을 얻어도 그 마음은 아직 믿을 수가 없다. 이는 둘 다 어리석은 짓이다. 이런 이들은 윤회를 못 면할 것이다. 윤회는 스스로 돌아가는 것인 줄 알고 놓아두면 된다. 돌아가고 있는 것인 줄을 모르고 착각으로 인하여 돌아가고 있는 것이 고정되어 있다고 붙들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마땅히 이렇게 윤회를 대할 줄 알면 쉬어지고 편안해진다. 그렇지 못하면 공연히 마음만 오락가락한다. 쉬고 편안한 마음까지도 그치는 자는 마침내 윤회의 발자취를 따라가지 않는다. 이 세상이 저절로 한가해져 버린다. 세상에 대하여 불평할 일도 없어져 버린다. 시대를 대하는 것도 그렇다. 과거가 어떻고 미래가 어떻고 삼세를 눈앞에 두지를 않는다. 찰나지간에 놓아두니 이 공부처럼 간단한 게 따로 없다.